너무나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이 가장 덥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중랑구 시간별 온도를 보니까 한 4시쯤 됐는데 39도라고 떴어요. 39도. 39도. 아마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또 각 처소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시고 짜증내시기보다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날씨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더울까봐 구름 기둥이 딱 해가지고 그림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사막의 밤은 춥거든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품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이 힘들고 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험한 길과 함께 불기둥과 또한 구름 기둥으로 우리로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요, 이 주어진 이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원망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기쁨도 잠깐이고,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또 홍해가 갈라져 그 땅으로 이 사람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그런 군대와 병거들이 다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다고 또 찬양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러다가 곧바로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철철철철 나와서 또 목마름 해결되니까 또 좋다고 찬양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또 배고프다고 징징거려.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거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불어가지고는 메추라기가 그냥 다 떨어져 죽으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이 보는 사람도 짜증나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짜증나. 아니 얘네들은 왜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야. 막 짜증내는데,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짜증내고 있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던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못 보고 없는 것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이 더운 여름날 이 짜증을 감사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상하게 은혜 뒤에는 꼭 시험이 와요. 은혜 받고 뭔가 좀 자신이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시험이 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막 또는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얼굴이 막 거룩해.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산을 내려가서 집에 가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딱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안놈은 이놈 옆에 내 밥 안 주고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소리가 크죠.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챙겨 먹지 않고. 좀 있으니까 또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들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 팬티 어디 갔어? 내 양말 어디 갔어? 야, 네 옷장에 있잖아. 없어. 가서 보니까 옷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입에서 그냥 여기나 이놈의 쉐이크를 그냥 여기.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던 거 돌아오는 날 바로 집에서 남편 만나고 아들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은혜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 꼭 누군가가 시험을 주는데, 보통 보면 되게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것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됐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지켜주셔서 이 사람들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더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닳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는 군대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움직이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왜? 가다가 혹시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먼저 쳐들어갔어요. 먼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인데 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4절을 보십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서 전쟁했더니 승리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를 승리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는 길 보니까 길이 좀 험하거든. 막 돌도 있고 가위도 있고 막 그 좁은 길도 막 가고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게 험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가 조금 덜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예? 정말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게 조금 풀어져서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기뻐요. 근데 아주 편하다가 조금 덜 편한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이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덜 힘든 것보다 조금 덜 편한 게 훨씬 더 편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힘든데 조금 덜 편한 것보다 편한데 조금 덜 편한 게 훨씬 더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덜 편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조금 덜 힘들면 오히려 좋아한다니까요. 기뻐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에 보리밥 한 덩이를 먹었어. 그 보리밥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침 굶고 점심 굶었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스테이크를 먹고 점심에 연어회를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밥상에 보니까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이 더 나아요? 보리밥 한 덩어리가 더 나아요? 물론 요즘에 웰빙이라고 가지고 보리밥도 비싸게 먹긴 하지만, 그러나 김치찌개 밥 한 그릇이 보리밥 한 덩이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좋은 것을 먹다가 좀 보통의 것이 나오면 싫어하고, 아주 못 먹고 굶주리다가 좀 별로인 거 나와도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제 우리 이제 평탄한 길만 가겠거니 했는데 좀 험한 길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요, 아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뭐시고 자시고 나 그냥 여기서 살래. 자기들이 가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고읍이 이제 자기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생각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어. 우리 나가야 돼. 몇몇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있고 싶은데 또 광야로 가야 돼. 그래도 광야로 가야 돼. 그렇게 끌려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길이 험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한 길을 가리라 생각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이 바뀐 게 없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어려움대로 있고 우리의 형편도 그대로예요. 빨래거리는 쌓여 있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수북히, 애들은 밥 달라고 징징거립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달퍼졌어요. 옛날에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불금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탕 퍼마시면서 놀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오히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 고개는 자꾸 떨궈지고, 엉덩이는 조금씩 아파지고,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노? 또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안 나오는 부엌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결코 바뀐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르게는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개척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들의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홍해 뒷길로 돌아서 안 좋은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중에는 그 길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길 넘어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길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길로 인해서 시험이 들지만 길이 아니라 그 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 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바라긴 우리 망원중앙교회 교인들은 길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넘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험한 길로 인해 가지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 험한 길을 앞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험한 길만 보느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그들에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나한테 있는 거다, 항상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거죠.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기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데 김길원 목사님,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찮은 음식. 본문에 저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근데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예? 맛없는 음식. 근데 여기서 뭘까요? 찬밥덩이? 누른밥이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찮은 음식이. 다른 분 아시는 분? 에? 맞나? 하근이가 맞나? 그래 맞아. 너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 맞나? 하고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라고 대답해 주는 거. 네. 맞나요?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만나에 대한 태도가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뭐라고요 여기?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결국 뭐예요? 꿀맛 난다는 거예요. 꿀맛 난다. 우리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먹었는데 꿀맛이 났다는 거예요. 하근이 만나 먹어보고 싶어? 안 먹어보고 싶어? 어? 먹어보고 싶어. 영빈이 만나 먹어보시고 안 먹고 싶어? 별로 생각 없어? 아버지가 야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 땅끝이야. 그래서 땅에 주워 먹지 마라. 그래서 땅에 있기 때문에 안 먹을 거야? 먹어보고 싶지? 예. 꿀 섞은 과자 같은 꿀맛 난대잖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만나가. 예?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 민수기 11장 8절. 예. 성경은 민수기고 저희 집사람은 연수기입니다. 예. 민수기 11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여기서 만나의 맛을 뭐라고요? 기름 섞은 과자. 처음에는 뭐였다고? 꿀맛 나는 과자. 근데 두 번째는 뭐요? 기름 섞은 과자. 이제 매일마다 만나 먹으니까 이제 이게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합니다.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걸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막 가공을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뭐 그래도 기름 섞은 과자면 좀 그래도 고소한 맛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꿀 맛에서 이제는 좀 고소한 맛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이 구우 번역 성경에는요 박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박한 음식. 아니 꿀맛 나는 과자가 기름맛 나는 과자가 이제 뭐요?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만나는 귀중한 음식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한참 뜨거울 때는요 설교 말씀도 은혜예요. 예? 성경을 막 피서 딱 읽으면 예수님 십자가 장면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대. 막 밤이 맞도록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데 지금은 설교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지루한지, 예? 고개가 떨궈지고 왜 이렇게 눈꺼풀은 무거운지. 예? 여러분 눈꺼풀이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만천근이에요. 만천근. 천근 만근이니까 합쳐서 만천근. 이쪽이 천근, 이쪽이 만근. 그래서 만천근이에요. 그새 성경의 내용이 바뀐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꿀 마셨다가 그 다음엔 기름 섞은 과자 마셨다가 그 다음엔 맛이 없어서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만나의 맛은 그대로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그것을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고 그것을 보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죽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로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불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서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그냥 그들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이스라엘들을 죽어가게 하는 가운데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높이 들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더라. 그 놋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불뱀을 내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처음에는 만나가 꿀맛 났는데 그러다가 점점 기름 섞은 고소한 맛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여금 다시금 각성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만 봐도 천근 만근 눈꺼풀이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불뱀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런 불뱀의 과정 없이 우리 마음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 안 맞고 놋뱀 안 보고 생고생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무뎌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결국 그러한 생고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를 아끼는 부모는 그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우리 앞길에 원망 불평만 할 때 우리 앞에 불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항상 꿀맛 나는 과자처럼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요,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아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즉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거했던 광야는 오늘날 교회와 같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큰 구원의 기쁨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다들 들떠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지쳐 있고 짜증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전히 그들 주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정도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으면 진짜 불평불명할 일이 없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으며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어 힘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